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3일 동안에 은혜도 받고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돼가는 교회, 잘 돼가는 전 세계 교회들의 인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수함끼리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런 놀라운 뜻을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섭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형통하도록 붙잡고 계시다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든든한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느끼며 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통해서 잘 보고 느끼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만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과 또 우리에게 속한 나타나신 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코로나에 걸리고 있기도 하고, 또 그 환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일반 은총으로 봤을 때는 피할 수 없어요.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푸른 하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아름답게 공급해 주시는 자연의 일반적인 은총은 모두에게 똑같게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특별 은총은 어떤 것이 특별한 은총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감춰져 있던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12절 13절에는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기쁘신 뜻, 곧 우리에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살 때마다 그 감춰져 있었던 그 신비한 비밀들을 성령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각자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 정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우리가 복종할 때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향하여 붙들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두고 그 뜻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분명히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확인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제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사용받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비전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속된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릇이 있고 영역이 있고 각자 달란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뜻이 전부 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에게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게 겸손한 말인데 교만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아버지, 엄마,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 어떻게 좀 인도해달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내 상황과 사정을 잘 알고서 도움도 요청하고 또 무엇을 제가 부모님에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순종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나에게 그 일을 그 뜻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로서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생활의 삶에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야. 그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과 열방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뜻이 주님의 핏값을 받은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 갚아나가는 것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핏값을 갚아나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21세기 비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28년 전부터 기도해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왔습니까?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교회, 그 뜻이 이제 27년 돼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기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수할 추수꾼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령의 뜻은 이제 주권적인 모든 효력을 가진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율법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약속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법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이 정해져 주셨던 그 만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비밀, 이것을 믿고 따르는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나타나신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날마다 계시로 말씀하시고 또 시대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져 있었던 모든 비밀을 말씀하고 계실 때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계시고, 시대적 분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계시고, 또 기도할 때 나타나고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또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 공부하다 보면 각자에게 은사를 분별해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충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맡겨주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일을 하면 훨씬 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잘 세워지고 무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또 마지막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빌라델비아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모범적이고 충성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형성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며 인정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이 역시 거부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원수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로 22절 2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분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에 근거해진 것이 뭐냐? 감추어진 뜻. 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뭐냐? 비밀스러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캐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영적인 생활을 깨어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와 같은 바로 광야에 버려졌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 홀로 있게 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어 주시는지 그 계시로 비밀스러웠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계시의 뜻은 뭐냐?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 우리가 감춰져 있었던 것, 시대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도. 그래서 자살 1위를 하고 있고, 술도 최고 많이, 담배도 최고 많이 피고, 아주 안 좋은 것은 OECD 국가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과 불편한 마음들이 왜 찾아올까요? 그것은 다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고, 또 현재에 닥쳐져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가장 큰 키가,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앞에 진행될 일들도, 닥칠 일들도 견뎌내면서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목회 28년째 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복된 시간을 느끼며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시된 뜻과 감춰져 있던 뜻으로 구별한다고 한다면, 밤낮 주야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영원한 불변한, 영원토록 불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기쁘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일 때도 있지만 감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춰질 때가 주로 어떤 때냐면, 고난받을 때, 연단받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눈이 감겨서, 영의 눈이 감겨서 분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캄캄한 무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고난이 복이 되고 연단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 안에서 교훈적인 뜻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책임을 받으면서 약속받았던 것. 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시면서 핵심적인 요약을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말씀 안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 긴밀하게 관계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가족 간의 관계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참으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과 가정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절대 깨질 수가 없고 깨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지금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끊어졌던 것, 또
금이 갔었던 것, 잘못되어졌던 형성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왔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항상 공급받아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관계 회복을 완만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써 긴밀하게 대화로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짐으로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살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한번 사랑하시면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예. 우리가 아기를 한번 봐주기로 맘먹었으면 끝까지 그 아기를 책임지고 봐줘야 돼. 언제까지? 그 엄마가 올 때까지. 내가 가끔 아주 서아를 보느라고 요즘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예. 끝까지. 이제 막 동작이 빨라지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냥 여기 쪘다 저기 쪘다 하는데 사실 나랑 놀을 때 지금까지 5번 쪘는데 내가 한 번밖에 안 쪘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춰져 있었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선하게 해서 잘된 것 같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어지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시행착오도 많았고, 때로는 건방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오버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부족한 것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뜻 가운데 항상 있게 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잡아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치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참 불완전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날 모른다고. 그렇죠? 오늘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일도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의 그 능력이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 3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로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태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 앞에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질 때, 방황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그를 돕게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가장 사랑했었던 가장 수제자여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불완전했을 때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디모데를 투입해서 그들을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나의 정말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번개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는 자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과 그의 쓸 것과 그의 약하고 병든 모든 부분들을 또 공급하고 치료하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저도 올해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 필요한 추수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꿈틀꿈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합력하여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뜻을 더 당겨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갈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좀 뜰 필요가 있어요. 지난 컨퍼런스 때 우리 김성곤 목사님이 150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선택했었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 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믿는 자들끼리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 안내를 해줘야 되고 안전한 포구 구원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고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잘 하느냐. 물론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때를 찾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 사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숫자와 어떤 건물에 치우쳤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소그룹으로 작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건강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에 있는 그 자리에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대가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전략을 세워서 기도하는 교회에 반드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그 전략대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답답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고 기도도 잃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또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했으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 영혼을 챙기고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오전에 시간이 좋으면 오후에 시간이 좋으면 밤에 시간이 좋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속화된 모든 일들을 다 뿌리치고 끌어내고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하고 영적인 시간을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못할 일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변화로 일으켜 주시고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여러분 6명까지밖에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또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건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훈련이 잘 되는 교회가 결국은 살고 결국은 부흥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한번 잘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영혼을 챙겨서 시간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에, 어떤 사람은 오후에, 저도 있고 사모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해서 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의 은총으로 다시 우리 영적 놀라운 군사력을 세워져 갈 수 있는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봅시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악에 맞춰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두 번은, 세 번까지는 내 영혼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월달부터는 젊은이 예배가 오후 3시에 시작되며 또 3월달부터는 우리 목요 성령 집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봄날이 오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과 의뢰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십계명, 예수님은 그것을 다 교훈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과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어떤 관계도 깨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 내 영혼을 챙길 수 있는, 내 영혼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었던 모든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고 연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